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을 향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대신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로 비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닫혀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먼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밝은 빛이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중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또 쉽게 무너지기 쉬운 마음과 또 삶의 모든 환경의 제약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득 차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새 힘이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각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을 입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복잡단단하고 정말로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는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애썼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했고 우리를 묶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푹하여 내어놓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슬픔과 눈물과 또 험난한 삶이 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애썼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건강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 하나하나까지도, 그리고 예배하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그의 그의 성전에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내가 그의 그의 장막에서 장막에서 즐거운 즐거운 제사를 제사를 드리겠고 드리겠고 노래하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한순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잡다단하고 해야 할 일 많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악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악한 것들이었고 우리의 입술에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말들이었으며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였던 것들이 원하지 않게 좋지 않은 것들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돌이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뜻을 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도움을 얻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오늘날 많은 이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을 저버리며 교만한 대로 나아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들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겸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완악한 것들로 가득 차고 온갖 우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생명의 길로 나오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며 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나아갈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 얻는 복된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하지 않게 하나님 그곳에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주님 앞에 만복을 누리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귀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와 또 간구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곳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각 심령과 육체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의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얹어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가족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나누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 계기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이 물질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에 바다에 퍼져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것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는데 1부에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같이 드리면 좋겠지만 아마 추석 때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많이 맞으셔서 그래도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그 통제하던 것들을 조금 낮춰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이 저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노회를 하기 전에 각 시차들이 모임을 갔는데 저희는 좀 빨리 모이는 편입니다. 갔다 왔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시간이 없는 게 아닌데 정신이 없어요. 뭐 마음이 붕 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갈 때는 보통 교회 서류들을 가져갑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 다음에 노회에 참석할 총대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갖고 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내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제도가 있어요. 위임 목사는 보통 그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가 있는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들이고요. 그 교회들에서 이제 위임 목사로 위임을 하면 정년 때까지 쭉 한 겁니다. 그게 없을 때는 이제 담임 목사라고 부르고요. 3년마다 노회에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잊어버려가지고 지난주에 확 부랴부랴 노회 임원 목사님 뵙고 서류를 꾸며서 보내고 막 이랬습니다. 아직 우리가 당회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때까지는 계속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사실은 이제 조만간 드려야 되는데 조금 한두 주 정도 좀 지켜보면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이번 주에도 맞으시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부작용 같은 것 없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제가 문자 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맞아야 좀 퍼센티지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무튼 같이 기도하면서 또 이 코로나19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도피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은 반란군 정부가 꾸려졌고요. 다윗은 겨우 도망쳤죠. 부랴부랴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쳐요. 절치부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나귀 2마리에 먹을 거를 잔뜩 실어 갖고 왔어요. 빵 200개, 건포도 뭉치 100덩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나귀 2마리에 가득 실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미군과 또 연합군에 이렇게 기여를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또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직업을 갖고 뭐 보건소나 또 이런 군부대 또 이런 돕는 일들로 취업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만으로 탈레반이 그 가족을 다 몰살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부랴부랴 이렇게 각국에서 자국을 돕는 분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바가 지금 전 이스라엘의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겨우 도망치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 사건만으로도 그는 나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물은 거죠. 시바는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성들도 있을 테니 나귀는 그분들이 타시고 먹을 것은 여러분 다윗 일행들이 적절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시바는 무비보셋이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면 사울 왕의 종으로 있던 시바였죠.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 그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고 손자인 무비보셋을 시바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나왔는데 주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시바가요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3절에 그 거짓말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하고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래요? 자기 할아버지 즉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다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괘씸했겠죠. 그래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재산 전부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바는 그 말을 듣고 되게 감동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윗이 속은 거죠. 속은 거예요. 다윗이 바후림 마을 근처로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큰 소리로. 누구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죠. 그는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그 일행을 향해서 졸졸 쫓아오면서 계속 욕을 퍼부어댔어요.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욕이 찰집니다. 그 찰진 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부랴부랴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런 일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도 복잡하고 어려웠겠죠. 이 함께했던 장군 아비새가요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자 다윗이요 그를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왕권을 빼앗긴 사울 가문이야 오죽하겠냐. 다윗은 산빌달까지 막 떠내려오면서 온갖 저주와 역설을 퍼붓는 시므의 비난을 온전히 들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시므이는 심지어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댔습니다.
다윗이 울면서 그 산비탈을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길에 일어나갔던 두 가지 사건, 또 그와 연관된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찾아온 시바라고 하는 종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비난하러 나온 시므이입니다. 언뜻 보면 두 사람의 태도는 상반돼 보여요. 어려운 가운데 빠진 다윗을 돕기 위해 온 사람, 저주하기 위해 나온 사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모두 다윗에게는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바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바와 시므의 공통점이 있어요. 시자가 들어가는 거 빼고, 이 두 사람 다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 왕을 섬겼던 종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 왕의 죄송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합쳐놨네요. 사울 왕의 친척벌 되는 사람, 왕족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반응하는 것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시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시바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유모손에 엎혀서 막 도망치던 요나단이 그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두 발을 절게 됐어요. 불구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몸의 어느 일부분만 문제가 생겨도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고요, 힘들어요.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사울왕의 종이었다면 무비보셋의 종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챙겨야죠. 이게 일반적인 윤리 아니고 도덕 아닙니까? 그가 사울왕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팽겨둡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챙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나단과 함께 언약을 했던 것을 기억해서 사울 가문에 있는 사울 왕의 자손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무비보셋이 남은 것을 알고 그를 챙기기 시작하니까 다시 그를 섬기는 위치로 와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지금 복권이 됐거든요. 그러더니 다윗이 피난길에 오른 일이 발생하자 무비보셋을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이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비보셋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나중에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는 걸 보면서 같이 따라올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발을 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비참하게 다윗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무비보셋을 거짓말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민첩하게 알아채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다윗을 또 버리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주의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자신이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도록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신앙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한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이런 자리를, 또 불리하면 또 다른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신실함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바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가진 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는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울의 가족들이 나중에 왕에 오르지 못한 것, 즉 자기의 왕족이 왕권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불러 왕으로 세우셨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면 나에게 불편함이 있어도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아요. 시므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옛 왕조의 왕족이니까 이해할 만한 또 그런 마음은 있어요. 뭐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촌 형이 왕이었는데 다른 가문이 왕을 가져갔다 그러면 마음 어렵겠죠. 뭐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도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다른 정당들은 마음 어렵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이해합니다. 또 그런 그에게 다윗을 좋은 눈으로 봐라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그가 실제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길보아 언덕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나의 아들들은 죽이지 말아요. 말기수와 아비나답, 요나단 다 죽었잖아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의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 두 용사가 죽었다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던 게 다윗입니다. 만약에 시므이의 말대로 베냐민 지파와 사울 왕족을 다 죽였다면 지금 무비보셋도 살아있지 않았어야 하고요. 지금 다윗에게 저주를 품는 시므이도 거기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나는 내용을 거짓말로 계속해서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설사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시다. 예. 정말 화가 나서 거짓말로 막 얘기를 쏟아내고 저주하는 것까지도 그 심정적으로 동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쫓기고 있기는 했지만 시므이를 제거할 만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옆에 있었던 그 장군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 왕국을 강대한 장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칼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둔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정들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이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의외의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아비새예요. 아비새니까 남자였겠죠? 어미새가 아니라 아비새. 그는 그 누이, 다윗의 누이니까 뭐 누나였는지 여동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시스터 그러면 누나도 되고 여동생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누이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탁월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루야입니다. 그는 다윗의 그 지근거리에서 다윗 왕을 섬겼지만 사실 다윗 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비겁하기 쉽습니다. 그는 이 사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이 환경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불편한 상황을 폭력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심의 만큼이나 완악한 존재였어요. 반면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였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채찍처럼 자신을 내리치는 시므의 쓰라린 비난, 저주를요 묵묵히 참아낸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가만 안 뒀어요. 지금 장군들이 몇인데요?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고 너 같은 애 한 못죄가 할 것 같아? 그죠? 다행히 제가 다윗이 아니어서 그런 일은 못하게 됐지만 아무튼 산더미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비참하게 피난을 내려오는데 평소에 아비새 말처럼 개 같지도 않은,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저런 비천한 존재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비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막 욕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소란하면 소란스러울수록 요란해면 더 요란해지면 더 요란해질수록 더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 상황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혹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바꿔주실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주님이 시므이 입을 통해서 나를 혼내고 나무라는 거 내가 그냥 듣는 게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시바와 시므이, 아비새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두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 그들은요 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기회주의자였어요. 다른 한 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치열한 삶의 환경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날이 아닌지를 혹시 시므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이켜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면면을 다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신가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비록 자기 잘못으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다윗다웠습니다. 그는요, 왕위에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둔감해졌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둔감해졌던 감각이 살아나자 하나님을 향했던 간절한 마음과 신앙이 막 쑥쑥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시절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은 어둡고 괴로운 나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재주가 좋아서 시바처럼 이렇게 저렇게 갈아타면서 기회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 나락은 불교 용어예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둔감했던 영적 감각들이 다시 민감함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어느 길목을 새롭게 들어갈 때마다 내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는 바닥으로 비참하게 내리꽂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혹시 끝이 없는 절망과 분노, 낙심과 어려운 감정들의 억누름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증언하는 다윗의 이 증언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시바와 같이 살았고 시므이 같이도 살았고 어떤 때는 아비새가 되었으며 또 어떤 때는 다윗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쫓아다닐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내 삶에 채우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그러한 때도 주님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 주시고 주님 붙들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보고 계신다. 내가 고독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도 보고 계시는데 이 비참한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다윗과 같이 낙심 가운데도 또 절망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